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고 나라를 지키는 자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수고가 헛된 줄 압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굳게 지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느 조소에 있든지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아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유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정결함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참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내일은 제헌절로 지킵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 제헌절은 1948년 17일 날, 이제 헌법,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져서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원래 이 7월 17일 날은 조선 왕조가, 이제 건국일이 7월 17일입니다. 그 날을 맞추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5대 국경이 있어요. 5개의 국경일. 5개의 국경일. 3.1절. 두 번째는 제헌절 7월 17일이죠.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이것은 5대 국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6.25 기념일 어린이날이라든가 또 성탄절 이런 것은 그날은 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국가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로 아주 기뻐하는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제헌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 만약에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도 철장이 없는 감옥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북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와 인권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항시 서로 감시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이제 중국의 반간첩법, 이것을 희귀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만 어디 가서 사진 찍거나 이러면은 반간첩법에 올무를 넘겨버리면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행
자제 지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국을 하게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요, 선교하다가 반간접법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미 어느 선교사님은 반간접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져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나라라면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고요. 이건 보편적 가치고요. 인류의 가치가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도 아주 중요한 자유.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가 한번 제가 쉬었어요. 그랬더니 2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자유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21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나라 헌법에 이것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애국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당연히 애국자 될 수밖에 없죠. 나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자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인권이 존중이 됐느냐 이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서 식민지 연약한 나라 가서 정복했을 때 그 나라의 자유는 그 정복 국가에게 손에 달려 있잖아요. 자유가 없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사랑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이웃사랑은 뭐냐? 나라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라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각 나라들 다 살펴보시는데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로 소망 중에 소망이요, 가장 기쁨이 있는 자요, 행복자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상이 이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고 있어요. 만약에 의인 10명 이상만 됐더라면은 그 나라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는 에녹이 가 있는, 늘 동행하는 삶. 이게 아름다운 에녹의 삶인데, 그 에녹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왜 김일성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됐느냐. 여러분, 러시아 옛날 소련이었었는데 정교회라는 국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니 죽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람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느라고 예배 실패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복은 받아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 물론 의무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세미나 듣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 듣는 것처럼 설교 시간만 안 늦고 나머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래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산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특별히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칭찬, 하나님 마음에 알맞는 사람,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찬송을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복개가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너무 즐거워서 춤춥니다. 그리고 복개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예배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월삭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순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거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를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가? 또한 예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가 가득한 삶을 산다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일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짓고 살아. 여러분, 이건 탄식할 일이 아닙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어느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인 랍비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근근히 이제 이렇게 끼니를 연명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나무를 해다 팔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 우리 조금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 사다가 좀 하자. 이제 그래서 나귀를 한 마리 사게 됩니다. 나귀를 사다가 이제는 저 나무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즉시 나귀를 사자마자 그것을 물가에 가가지고서 나귀를 싣기 시작합니다. 이 나귀를 싣기다 시작하니까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그만 토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우리 선생님이 너무 나무나 팔고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팔아서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랍비한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이때 이 랍비는요, 화를 내면서, 이거 당장 그 다이아몬드는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럽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나귀를 산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상인 것이니 상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공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이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식들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 속에서 올바르게 사회생활하면요, 부모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사이에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다면 정말로 애타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사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또한 이 세상과 저생을 갈라놓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갈바르트라는 분이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죄가 내가 지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도대체 누구 갈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에도 그것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고요, 예배의 사람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십자가도 안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것이 진정한 기독도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것은 권세 있는 신앙이요, 참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된다면은 행복한 나라요, 든든한 나라가 되고요, 안보, 경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보살펴 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사랑하고요, 애국자들 될 수밖에 없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헌법 개정한다고 해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요,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를 써요. 러시아, 소련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민민주주의. 여러분, 북한도 헌법과 법이 있어요. 러시아도 헌법과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초대 이제 국회가 198명이 이제 뽑혀서 참석하게 되죠. 그때 초대 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였어요. 그분은 분명하게 미국의 헌법, 자유의 나라 헌법을 기준해서
그걸 참고해서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헌법이 개정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초대 국회가 구성이 돼서 개원했을 때 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의원 중에 감리교인 국회의원 한 분 목사님을 앞에 나오라고 해서 그분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국회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점입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헌법,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 이것을 기독도로서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찰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되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성도로서 애국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마땅히 이웃 사랑에 가장 실천적으로 중요한 나라 사랑, 나라가 있을 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것,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온 국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든 성도들,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줄 아오니 헌법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국기를 가정해서 개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4장입니다. 가슴 터져 쏟아졌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와 평화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 어린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을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시사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